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다니엘 파노라마 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요절은 14절.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4장 전체 주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천한 자를 높이신다는 데 있습니다. 앞문단 1절에서 18절까지는 교만하고 높아진 느부갓네살을 낮추실 것을 꿈으로 경고하는 내용이고, 뒷문단 19절에서 37절까지는 낮아져서 지극히 천한 자가 된 느부갓네살을 높여주시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3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17절, 25절, 32절. 4장의 구도는 느부갓네살이 낮춤을 당했다가 높아진 후에 겸비하여져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하고 2절 간증하며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하고 37절 찬양하는 구도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알게 하려는가? 느부갓네살은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를 내려 1절 알게 하려는 것이나 이를 다니엘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반역하다가 포로로 끌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했다가 부서진 후에 깨닫게 되는 이야기는 느부갓네살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다윗, 솔로몬, 바울의 이야기며 곧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느부갓네살의 간증, 둘째 단원 4절에서 18절 꿈으로 경고하심.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느부갓네살의 간증.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2절 1. 사장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찍어 버리셨다가 깨달은 후에야 다시 세워주시는 내용입니다. 첫째 단어는 요즘 말로 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입니다. 2. 그러므로 중심점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알게 하기를 즐겨한다는 데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합니다. 1절 무슨 조서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2절 증거하는 조서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자랑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크도다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합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 권병 권세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합니다. 3절 이것이 2장 44절에서 말씀한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합니다. 37절 이쯤 되면 느부갓네살이 장로감이라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크도다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1.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는 그런 한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내용과 기록 목적은 다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성령께서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벨론 백성들에게 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1차 독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가? 2.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는 분통이 터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긴다는 말이냐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의하는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5절 11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하십니다. 미가 6장 3절에서 4절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일이 잘못된 일이란 말이냐 하는 기가 막힌 말씀을 듣게 됩니다. 3.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하고 2절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의 노예였던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가를 자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행해 주신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믿고 증거하기를 즐겨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며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 다윗은 말합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시편 51편 15절.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합니다. 시편 40편 9절. 또 말하기를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합니다. 시편 9편 11절.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찬송하며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하며 선포하기는커녕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이 모양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알게 하기를 바벨론 왕이 즐거워하고 있다는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둘째 단원 4절에서 18절. 깨닫게 하시려고 꿈으로 계시하심.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17절. 1. 둘째 단어는 느부갓네살에게 임한 꿈 내용입니다. 중심점은 꿈을 계시하신 목적에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니은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디귿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주재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알게 하려 함이란 말씀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함께 포로 중에 세움받은 선지자 또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에스겔입니다. 그를 통하여 말씀하신 에스겔서에는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이 무려 60회 이상이나 등장합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하십니다. 에스겔 39장 7절 22절. 3. 저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었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 만큼 알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한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고 한탄을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6장 3절. 하나님께서는 지금 1차적으로 기업 느부갓네살에게 알게 하시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망각했다가 포로가 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디귿 궁극적으로는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에게 1절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이라는 말씀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과 상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할 자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1.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었노라 합니다. 4절에서 5절. 두려워하고 번민했다는 것은 그 꿈이 범사한 것이 아니라 경고하는 꿈임이 나타납니다. 이런 경고가 집에 편히 있으며 궁에서 평강할 때에 임하였습니다. 기억. 박사,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이 해몽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6절에서 7절. 니은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합니다. 8절. 그러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하여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10절에서 18절까지는 왕이 자신에게 임한 꿈을 다니엘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기억.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10절. 니은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11절. 디귿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12절. 3.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13절. 기어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14절. 니은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라. 15절. 디귿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하고 16절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4.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는 곧 인생으로 기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니은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디귿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17절 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본 문단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4장 안에는 이 말씀이 후령구처럼 3번 등장합니다. 17절, 25절, 32절. 5. 그런데 3번 등장하는 핵심적인 말씀 17절, 25절, 32절을 주의하여 관찰해 보십시오. 17절에는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란 말씀이 첨부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와 지극히 천한 자가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세우신다는 말은 왕위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왕위에 앉게 해주신다는 지극히 천한 자는 과연 누군가? 느부갓네살인가? 나 자신인가? 뒤문단을 상고하노라면 이것이 나 자신에게 하신 이야기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6.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의 안에 있음이니라 합니다. 18절. 7. 이제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니은 누구에게 알게 하기 위한 간증인가에 대해서 디귿 나 자신의 찬양과 간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